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핍박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아닌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핍박의 강도와 또 순교의 기회들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던 스데반의 모습이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었겠지만 또 그렇게 슬퍼할 수만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 순간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아마도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스데반을 위해 슬퍼하고 장사를 지내고 우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누구라도 감옥에 갈 수 있고 누구라도 죽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큰 맥락에서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큰 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그 사복음서의 십자가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지나가서 보니까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로마 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뭔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 단락 자체를 지역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 교회이고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이방 사역. 이게 하나의 틀인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이야기의 마침표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이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슬프고 힘들고 위험한 순간인데 본문은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떠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나도록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스데반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아마 여러 해가 지났을 텐데 그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의 틀을 깨지 않고 또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들이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의 바람을 순교를 통해서 강제로 흩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난과 핍박이 심판의 결과다라는 그런 도식 자체가 사실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그 순간에도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도식 자체가 아주 잘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성도들이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는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과 고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반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도에게 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때로는 실패하는 그 모습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신기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나를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지금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마지막인가 싶지만 오늘 본문은 그 스데반의 죽음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교회는 잔멸할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대적자들이 교회를 이번 기회에 그냥 문을 닫게 하겠다, 씨를 말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지 알아보고 끌어내어서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끌어내어서 감옥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교회가 잔멸할 것 같아요. 이제 끝장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끝장나는 그 위기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도록 돕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설입니다.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그 위기를, 그 눈물의 순간들을 딛고 교회는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서 옥에 넘기고 있지만, 그러나 흩어진 교회는 더욱더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교회가 어려움이 처해지고 또 고난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딤으로 교회는 다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세상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이깁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기게 될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어려움이 또 다른 확장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초대 200년 넘게 고난의 시간들 있었습니다. 핍박의 시간이었어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는데,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아주 좀 넓게 보더라도 초대교회 시간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의 숫자가 1000명 내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초대 한국교회, 처음 1700년대 말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한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6.25까지 확장하면 수만 명에 이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0,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전 세계 나라들마다 성인으로 시성하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은 성인이, 천주교회에서 가장 많은 성인이 존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03명,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에서 또 100명이 되지 않아요. 90 몇 명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성인을 배출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들,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피 흘리면서 우리 초대 한국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순교자의 피가 한국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서울에 가시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왔고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이 조선 땅에 뿌리기 위해 왔고, 그들은 대부분 30세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죽고 핍박을 받아 죽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묘역 옆에 보시면 그들의 자녀들의 작은 무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난의 땅, 핍박의 땅, 죽음의 땅, 조선에 와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그 묘역에 있는 그 나지막한 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산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절두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딱 한강변이 쫙 내려다 보이고 정말 좋은 풍경인데, 거기가 절두산, 머리를 잘랐던 산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곳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을 한강변에 집어 던졌던 곳이에요. 그런 순교의 역사,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를 이만큼이라도 세계 유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이끈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난이, 그런 핍박이, 순교자의 피가 오늘 교회를 더 튼튼하게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생각이 돼요. 우리는 우리 선배들의 그 피땀으로 세워진 교회의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떤 유산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 그것은 교회의 확장,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이 8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본문은 짧지만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울입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에 잘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주 열심을 내어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3절에서도 말합니다. 사실은 58절에 가면 사울이 먼저 넌지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옷을 벗어서 던지는데 사울이 그냥 거기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누구의 발 앞에 둔다라는 표현은 권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며 요셉, 바나바 이야기며 그 본문들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그 판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라는 말은 사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스데반의 순교에 이 사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6장에서도 넌지시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에 가시면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여기 사람 저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언급합니다. 굳이 여러 지역 중에 길리기아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길리기아는 사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의 땅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사람들이 논쟁했다라고 그렇게 넌지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저는 아마도 스데반과 처음부터 복음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논쟁했던 주도자가 사울이었고,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주도하는 일에 사울이 중심인물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울이 교회를 이참에 끝장내 보겠다라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감옥에 보내는 역할을 사울이 했던 겁니다. 9장 1절에 가시면 그것도 모자라서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쳐야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다메섹까지 가서 제가 신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다메섹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국외 지역입니다. 수백 킬로에 해당되는 그 길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탄의 하수인 중에 정말 괴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본문에 계속해서 사울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몰랐죠.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나중에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의 회심을 간증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고요.
22장에서 2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자기 회심을 간증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죠. 사울이 자기의 회심을 이야기할 때 두 번 다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것으로 보아서 정말 진심으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열심을 냈던 이유가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느꼈던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6장에서 사울이 간증할 때 특별한 표현을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2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거까지는 22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26장 14절에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단하다. 가시채로 뒷발질하기 힘들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시채는요, 그 짐승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꼬챙이 같은 겁니다. 날카롭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탁 찔러서 못 가게 하고 앞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사실은 그 짐승에게 고통을 가해서 통제하는 수단이죠. 그러니 짐승이 가시채가 있는데 뒷발질할 일은 없어요.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사울의 그 교회를 잔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시채 있는데 자꾸 뒷발질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마음의 부담과 짐, 고통, 그것들이 사울에게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어떤 눈물의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까? 육적으로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의 삶과 스데반의 복음 증거의 사역은 사울을 통해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삶과 신앙은 흩어진 교회들을 통해 더욱더 열매를 맺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이것은 슬픔의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스데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결정적으로 사용하신 신의 한 수와도 같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이러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저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민한다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를 잘 쓰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일을 보시고 다음 세대를 보시고 영원을 계획하시는,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현재만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고 가자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스데반 아쉽잖아요. 정말 최고로 잘 준비된 일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한 번 설교하고 죽이시다니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8장 4절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이 스데반과 같이 7명의 직분자로 부름받았던 빌립입니다. 핍박의 순간에 그도 또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래오래 살려두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도 나오고요. 역사책에도 빌립은 오래 살았습니다. 주후 80년경에 빌립은 순교하게 됩니다. 히에라폴리스, 지금 터키 히에라폴리스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중에 파무칼레라고 있거든요. 온천수가 밖으로 나와서 아주 아름답게 내려오는 그런 곳인데 따뜻한 온천수가 거기 있습니다. 파무칼레 가시면 예전처럼 가지를 못해요. 그냥 발만 한번 딱 따뜻한 온천수에 담궈보고, 그리고 딱 돌아서면 히에라폴리 정원 운동장이 있습니다. 큰 공연장이 하나 있고, 그 옆으로 보면 신전이 있고, 그 옆에 빌립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30-40m 떨어진 곳에 빌립으로 추정되는 빌립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쪽 가시면 볼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갔다가 이제 글로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80년경에 순교했으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빌립은 약 45년 정도 이상 더 오래 살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터키 히에라폴리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한 사람은 일찍 그냥 불러가시고, 한 사람은 오래오래 두시면서 일하게 하시고,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젊은 나이에 이 귀한 사람을 먼저 불러가실까? 그런 질문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일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만큼 살다가 부르심이 있을 때 떠나겠지만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러니 이해되지 못할 때에, 저 이해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 기대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랑 같은 바람이 고살픈데 지나고 보니까 그 풍랑으로 인연하여서 그 풍랑 덕분에 더 빨리 갔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